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의 온전한 관계성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의 의미성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각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문제가 생겨지는 게 뭐냐면 그 아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어떤 자랑의 요소로 자리 잡고 또 어떤 것을 하면 할수록 나는 했기 때문에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존재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율법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이 또 합한 자이고 또 우선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평신도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평신도인데, 그런데 그들이 지켰던 율법은 제사장이 지켰던 율법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평신도인데 제사장이 가졌던 율법과 정결 예식,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어떤 손을 씻고 나아가는 거, 그런 정결 예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결 예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그래도 제사장이 지키는 그런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다 보면은 그래도 죄로부터 좀 구별될 수 있겠지. 쉽게 말씀드리면은 80점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80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도 80점은 넘기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율법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리들이나 또한 그 창녀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생각한 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힘을 다해서 지키고 하는데 저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이 만약에 천국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게 되면은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렇게 율법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 분노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할수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스승의 날 좀 돼가지고 오늘 학교 와서 좀 담당 교수님을 좀 만나서 인사드리고 왔는데 그 대화하는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있어서 이 목회에 있어서도 핵심이 성경에 있어서 이 창조신학이다. 창조신학.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이 모든 목회에 있어서의 근본이 바로 이게 이제 창조신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그 영역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그 지혜까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마음의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잊어버리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소망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항상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초월적인 존재,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마음속에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스스로 많이 알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이 분쟁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내 생각과 내 관점, 내 생각의 우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관계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되고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니, 지체가 많이 있지만 오른손이 한 일이 있고 왼손이 한 일이 있고 다 다른 것처럼 한 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일치와 연합입니다. 하나됨. 나눠지고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의 모습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로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그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강단 가운데서 선포된 말씀이 있으면 그 선포된 말씀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한 몸,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있는데 다 같은 기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사람에게 있어서 각각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일이 기쁘고 평안하고 마음속에 어떤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똑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부담의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속해 있는 것 같아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연적으로 그냥 살다가 동네에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 있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보고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우연적으로 되는 거? 그 부분이 우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적재적소에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싸움과 이 다툼이 많은 교회들은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주인 되심에 대해서 돌아봐야지만이 또 교회 공동체가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서의 분쟁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 가지고 분쟁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들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이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인 것.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다 모인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공통점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 우리가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배제하고서 서로 만나가지고 뭐 나눌 수 있는 얘기 자체가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서로의 공통 관심사. 그게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또 한 교회로 모인 것들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그분의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떤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도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일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결정할 때의 최종 단계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원하실까 아닐까. 그것을 최종 단계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습관적으로 환경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결정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하고 또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것, 그분의 뜻 가운데 교회가 움직이게 되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엇을 결정하든 교회에서 어떤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생각이 나야 돼요. 다른 사람 어쨌든 뭐 얘기하고 또 뒤에서 이제 뭐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 또 주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겠구나. 그 근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 인생을 점검해보는 그 귀한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항상 무슨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지게 되면 항상 건강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면은 항상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으면 빈 껍데기만 하는 거야. 뭔가를 계속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주님과의 관계성.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서 주께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향해서도 기도할 때도 정말 내일처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한 몸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 옆 사람 일, 내 일 따로가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옆 사람 일이나 내 일이나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시대가 정말로 많이 변해가고 목회의 방법론들도 이런 방법 저 방법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되는 거죠. 기도만 한다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요즘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가장 좀 지배적인 생각 자체는 기도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더욱더 집중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이 정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시간을 정하지 않고 평상시에 뭐 운전하고 다니거나 걸어 다닐 때나 그렇게 이제 무시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내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려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심이 벗어난 거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에 있어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시간을 함께할 수 있잖아요.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있고, 또 내 삶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아버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 몸의 지체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들, 주일날 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과 그 일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들, 죄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또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또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 받은 대로 교회라고 하는 이 틀과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교회 내부적으로 온전히 마음 다해서 헌신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도 또 섬기고 나아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주님과 교제함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몸은 편할지 몰라요. 우리 육신 자체는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영적으로 누려야 되는 부분들, 또 주를 위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부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또 전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있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서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있는 그대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당장은 표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더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6절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게 있는데 주인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땅 파고 묻어놨다가 주인 오면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받은지도 모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그럼 남긴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받은 것들이 다 있어요. 주신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면 좀 힘든 거예요, 사실. 아직도 모르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모르면은 좀 많이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주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각각 은사가 다른데 받은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 어디 가서 정말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얘기를 듣는 입장이지 말을 좀 많이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것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움직이고 또 뭐 신방하는 것도 다 목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제 인간적인 속성과 성향을 근거로 해서 뭐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있고 그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르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 주님께서 주신 입술의 고백을 선포하고자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언의 분량에 있어서도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대로 그 인도하심 받아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언 은사 하면은 뭔가 좀 더욱더 신령하고 또 존귀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예언이나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다 동일한 선상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움직이고 선택하고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에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시고 또 그 입술을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로서 모였다라고 한다면 섬기는 일 자체가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강조하셨거든요. 주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바리새인들로부터 가장 미움받았던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섬김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지만은 섬김 자체.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예수님도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평신도였으니까 그 무리들과, 왜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하나님 나라 구제하고 뭐 헌신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충되는 게 뭐냐면은 섬기는 거. 섬기는데 같은 바리새인들끼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종교적인 정결법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함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의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예수님을 아이러니하게 그 정죄하면서 바라봤던 이유 자체가 이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섬김의 모습은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섬기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성향과 속성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는 섬기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는 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 섬긴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섬기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있어서의 명령 자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기준이거든요. 모든 명령 자체는 주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명령에 관한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에 있어서의 힘들고 어려운 이 기준 자체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는 그 기준이 아니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 내용 자체가, 말씀의 그 내용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들이 없어요. 점점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명령,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날마다 인식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수님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들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겠지만 그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가장 중심적인 것, 그 중심적인 어려움은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도 가장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그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 입술의 고백, 그 설교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주님 기억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기억하는 거. 동행하고 교제하는 거. 모든 것이 다 기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에서 먼저 그분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돼 있을 때야지만이 뭐 예언이든 실절에 뭐 섬기는 일이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자체, 신구약을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이 섬긴다라는 의미성 자체는 율법의 내용의 핵심도 섬김에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웃에 대해서 섬기는 것. 이 섬김 자체가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내가 내 영역을 침범받지 않고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은 그 정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의 기준도 그리스도 예수이고 또 그분의 사랑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의 기준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를 이제 첫 번째는 예언이고 7절에서는 두 번째가 섬기는 자, 세 번째가 가르치는 자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에 부름받은 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 사람은 섬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조차 섬기고자 했을 때에 내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나아가는 이런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르칠 수 있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줘야지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죠.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처럼 세상의 정보들이 공유된 시기가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정보의 공유는 이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넘쳐나는 정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보는 넘쳐나고 그 넘쳐나는 정보를 통해서 이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릴 것 같은데 넘쳐나는 정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공허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이 겉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한 가지 어려움은 그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기준과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세워졌던 기준 자체가 점점 더 무너지잖아요. 이전에는 전통적인 사회 구조 가운데서는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었어요. 앞선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기준 자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 기준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그 교수님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너진 사회 가운데서 이제는 어떤 새로운 그 기준 자체를 찾는 것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들에 대해서 만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시대가 혼란해지고 이 코로나의 영향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목회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각각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혼란스러운 이때에, 기준을 발견하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분의 창조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시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성 가운데 행해 오셨는가, 그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또 승리하는 삶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8절 봅니다. 네 번째 나온 것이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하는 것.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상담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상담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기독교 상담 쪽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담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담하는 사람이 그 일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고 내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그 부분을 기뻐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되게 힘듭니다. 상담 자체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의 위로하는 것,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많이 있고 우리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는 정말로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자 했을 때는 성실함으로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결국 예언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관계죠. 관계. 신구약의 대부분은 뭘 이야기합니까?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만약에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가정 내에서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자체,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라고 할지라도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은혜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외국인 학생이 이제 논문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논문 제목 자체가 어둠 자체, 어둠은 이제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기본 명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환난과 어려움과 그 어둠 자체, 그 어두움의 순간에 대해서 그냥 피하고 싶고 무조건 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둠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그런 비슷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계성 가운데 만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관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다듬어 가시고 은혜로 베풀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행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의 핵심은 다 관계에 있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나 그 누군가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 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중세의 수도원운동 내가 수도원 가운데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수도원운동은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은 사람들과의 부딪힘과 관계가 아니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이 관계에 대해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단절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관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로서 맡기시고 인도하시고 또 섬기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위로나 각 사람에게 맞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와 은사에 맞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혹은 가정에서 각각에 속한 곳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쓰임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그 관계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시고 능력으로 주시는 것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라는 것을 바울 사도나 주님의 제자들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 함께 일치와 연합,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일치와 연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다 부담이고 성경 말씀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므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생각해야 된다는 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잊지 않는 거. 그분을 잊지 않아야지만이 말씀 구절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죠. 주님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되게 버겁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즐거움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 가운데서의 온전한 관계성이 있어요. 그 관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또 각각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 서로를 향해서 함께 공유됐을 때만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성경에 있어서의 모든 능력 또 인도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고 삶의 순간순간 믿음 생활의 아주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온전한 그 믿음의 분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또 남은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남겨진 삶의 모습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공급받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의 명령 자체가 말씀대로 살아감이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혀야 되는 어떤 하나의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한 즐거움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던 것,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것들로 인해서 이 관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서두에 또 언급하고 나머지 내용들이 펼쳐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잊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의 감동과 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순간순간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 시간이 무엇보다도 주님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시간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더불어서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